오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룻기가 됩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402페이지에 있는 룻기 제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Ruth chapter 1 beginning with verse 15 through the end 22. 룻기 제1장 1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 그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하게 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Verse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Verse 18.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Verse 19.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Verse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Verse 21.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벌을 내리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를 추수가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느냐, 왜 이 룻이라는 책이 성경 66권의 그 책 속에 하나로 들어있느냐를 보겠습니다. 이 룻은 아주 오래전에 적어도 지금부터 약 한 3,300년이나 400년 전의 여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나라에 귀신을 섬기고 사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집에 시집을 가서 결국은 그 자기의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했더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12월 달에는 25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데이가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탄생하신 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날을 즐거워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룻은 만약에 이 분이 약 400년 전에 이 세상에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가게 패밀리 트리, 지니알러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할머니들이 몇 사람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네 사람이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 이름이 바로 룻, 이분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 후손 디센던스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보는 겁니다. Grace,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장 15절에서 22절의 타이틀, 그 제목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grace란 말은 이게 one side입니다. 한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받는 쪽에 있습니다. 주는 쪽은 하나님입니다. 뭐를 주느냐?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주는데 이 사랑이 조건이 없어요.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이 조건이 없이 사랑을 줍니다.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사랑과 비슷한 게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이 주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부부 사이가 아니면 주고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기만 하는 사랑과는 좀 틀립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은 자녀들이 리턴으로 무엇을 안 주더라도 그래도 자녀들에게 주려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사랑을 무조건 unconditional, 무조건 주는 사랑과 가장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을 안 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가라고 사랑하여서 주는 사랑의 채찍과 같은 것이지 우리를 미워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 결혼했다가 나중에 남편을 잃어버려서 위도우 과부가 되는 이 아주머니에게 주는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손자 중에 하나로 태어난 예수님이 왔을 때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 이것이 grace,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러 와서 이 은혜를 맛보고 마음에 확실히 알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알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틀레헴,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베틀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캡토린, 제루살렘에 조금만 떨어진 동네입니다. 이 베틀레헴이라는 동네에 두 아들과 남편을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 네오미가 살았습니다. 베틀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은 The House of Bread, 먹을 게 많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흉년이 생겨서 패민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와 네옴이라는 아내와 말론과 시온이라고 하는 두 아들, 어린애들을 이 부모가 데리고 도저히 여기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자.
그런데 그 이사를 가는 곳이 어디냐면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한국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삽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해마다 명절에 지내는 것은 돌아가신 귀신을 섬기는 일이고, 점치러 다니는 것이 점치게 하는 그 점쟁이 뒤에 있는 귀신을 섬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로 재수가 있다 없다, 운이 따른다 안 따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뒤를 흔들고 있는 악의 영들에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붙잡혀 사는 일들을 하는데, 이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종족마다 세이탄이 보내준 쫄개들인 악한 영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귀신의 참된 신이 아닌 잡신 귀신의 예수 움직이는 줄을 모르면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그건 줄 알고 그래도 자기보다 파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의 삶을 의지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 가족이 그런 귀신을 섬기는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살게 하는 동네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귀신이 있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 어둠의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우리에게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건강을 주고 가족들이 잘 사는 그것만이 아닌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이제 별로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주어 살게 한 땅, 이스라엘 땅 속에 있는 이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 먹을 게 가득 찬 동네에서 흉년이 들어서 어둠의 나라로 이사를 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싱글들이면은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이 더 중요하다. 결혼한 사람이면은 내 남편이, 아내가 더 중요하다. 내 부모들이 중요하다. 내 자녀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간관계, human relationships,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거저주는 사랑, 특별히 죄를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 사랑보다 이 relationship을, 그 인간관계를 더 따라가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걸 찾으러 빠져나가 버려서 하나님이 복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먹을 것 가득한 집,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이 주는 그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밀어버립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인간관계가 부서지면은 그걸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그게 빠져나가 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없어지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고 하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릴레이션십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용서받아서 깨끗한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오늘 아침 올 때까지 내가 지은 잘못들이 많이 있고 죄가 많이 있고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우리에게 그럽니다. 2000년 전에 너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대신 벌레를 해서 너는
죄가 없느니라. 내가 죄가 없다고 너를 consider 그렇게 간주하느니라 하고 하늘의 트리뷰널, 하늘의 콜트에서 땅땅땅 해버린 겁니다. 그 말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한쪽으로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데, 사랑이 오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준다는 사랑으로 왔습니다. 이 가족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먹을 것이 가득한 동네에서 흉년이 왔다고 은혜에서 찾아 나갔더니 이 엄마 되는 사람이 말했듯이 내가 많은 걸 가지고 떠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빈손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하나님 벌 내리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채찍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벌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용서하는 그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됩니까? 마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예배하러 안 간다. 혹은 또 다른 게 생겨서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가버렸다 했는데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꽉 생기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벌을 내려버려서 하나님이 마음이 슬프더라도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가 돼서 그 동네에 있는 아가씨들과 결혼을 하여서 약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아들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이제 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 두 사람인 올바와 룻이 남아있어서 한 집에 과부 세 사람만 있게 되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그런다. 얘들아, 나는 너무 늙어서 나는 고향으로 갈 거야. 여기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너희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해.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살아라. 그랬더니 너무나 슬퍼서 며느리들이 오니까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울었다. 펑펑 울고 나서 큰 며느리는 나는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집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가 이름이 루시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겁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하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살려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그 나라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신이 나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나도 같이 있어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살다가 죽고 장사될 것이고 내가 죽기도 전에 어머니하고 헤어지겠다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죄의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은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간 나오미 할머니를 며느리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약속한 이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가족에 결혼하러 들어와서 룻은 본 것이 그겁니다. 이 가족이 섬기는 하나님, 이 가족이 떠나왔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땅의 백성들이 주다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백성하고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이 우리 남편과 남편의 어머니가 섬기는 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내 고향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과 틀린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동서와 자기에게 시어머니가 너희 집으로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지 않은 것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빛을 보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보아서 사람이 입으로 먹고 옷을 입고 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마음이 연결이 돼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버렸을 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제는 부럽지 않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용서를 받아서 깨끗해져서 예배할 때도 기쁘다.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다 하게 될 때는 그 은혜를 받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룻이 그것을 맛보았을 때에 남편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동서된 언니도 떠나버리고 이제는 시어머니 네오미를 따라가봤자 룻은 삶에는 퓨처, 앞날 희망이 없습니다. 호흡이란 게 없어요. 거꾸로 가난한 것만 남아있고 힘도 없고 밝은 아름다운 라이프가 생활이 없는데도 어머니에 그럽니다. 어머니 가시면 저도 따라가고 어머니가 고향에 가서 사시면 저도 그 고향에서 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거기서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면 저도 이제 그 신을 섬기고 어머니가 그 동네 백성하고 같이 어울리면 저도 그 동네 백성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사람은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은 이제 별 볼 일 없게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아파. 그때는 아무리 맛없는 거라도 먹으면 꿀맛이야. 그때는 그냥 물 한 잔이라도 꿀맛이야. 그러나 나는 배고프고 목마를 때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마셔서 즐거운 그거보다도 나를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고 하라고 하니 그 일을 하면은 나는 배고프고 목마를 때 빵 한 조각이나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좋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만 사이만 좋으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내가 즐겁게 하고 싶으면은 나머지는 먹고 마시고 배고프고 목마른 거 그거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란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룻이 이야기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학생들은 A 플러스 스트레이트 A를 받는 것을 제일 좋아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원하는 메이저를 공부해서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간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싱글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나 남자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영혼하고 하나님이 컨넥이 돼서 마음에 깨끗하여서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을 때, 이게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는 지금 자랑처럼 생각하는 십자가지만은 대패로 밀지도 않은 생나무를 잘라서 가지를 쳐서 붙여놓은 그 십자가에 다 벗겨진 등으로 매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겁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가 끊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있는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 그래야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무조건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룻은 훗날에 태어나는 자기 손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삶 때문에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뜻은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내 영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도 좋아. 내 몸이 망가져도 좋아.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도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십이 깨어져도 좋아. 내가 앞으로 생각하던 플랜이 무너져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눈 감아주고 용서한다는 그 은혜는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안에서 무조건 용서받았던 거 오늘 알고 마음에 확신합니까? 아직까지 이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라는데 다른 거에 내가 눈이 돌아가서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그것에 더 좋은 것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먹을 것이 없어진다고 이민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맛보며 이 은혜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믿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 은혜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이 흔들린다고, 없어진다고, 마음의 기쁨이, 평화가 사라진 죄를 지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무조건 용서하고 좋아하는 그 은혜, 그것을 점점 맛보고 키워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